좀 주무시고 나니까 피로가 좀 풀렸습니까? 괜찮으세요? 어제는 저도 참 피곤해서 여러분이 많이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피곤이 많이 풀려서 여러분도 아마 풀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엄마가 추우면 애기 옷 입히고 엄마가 더우면 애기 옷 벗기듯이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상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좀 맑은 정신으로 가장 맑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절대로 다른 일로 빼앗기지 말고 아침 이른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델 수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아침 시간에 뭐 산책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순서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세상 일로 육신의 일로 허털어 버릴 수가 없죠. 저는 이 30년 이상 일해 오면서 이 아침 예배를 환자들하고 거의 빼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저에게도 가장 영감이 많이 오고 듣는 자들에게도 가장 많이 깨달아지는 시간이거든요. 뭐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아침 시간은 제가 집에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잘 주지도 않죠. 제가 그 시간을 아주 독차지를 하고 영혼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느 집회를 가든지 제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를 가장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제가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받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 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하고 병든 자에게는 회복을 줘야 하고 죄로 멸망해가는 죄인들에게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접근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은 하면 되는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일, 이 하늘의 인을 가진 사업이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의료 선교 사업은 하늘의 인을 가졌다 그랬죠. 실패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만 해나가면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장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그 말씀 붙잡고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을 일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인을 지닌 사업이고 마지막 늦은 비를 준비하는 사업이고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왜냐하면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이라고 했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은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땅 끝까지 전파될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의료 선교 사업을 병합하라. 하나로 묶어가라. 그리고 이 일에 바로
능력과 힘이 오고 복음의 능력이 받는 자들에게 실증되어서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창조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뭐 쓰고 읽고 한다 하지만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걸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한 말씀을 붙들고 실천을 할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죠. 씨앗이 땅에만 들어가면 씨앗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작은 씨 하나를 넣었는데 큰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생활에 실천이 되면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교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모자라는 것을 교재에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강의 시간에는 반드시 교재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 또 읽으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어제 밤에 일부를 여러분이 틈틈이 읽어 놓으시라 그랬죠. 누구든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를 읽어보면 제가 그동안에 우리 베델에 온 환자들에게 가르치고 경험한 얘기들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그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에 있는 일부분을 거기 일부에다 요약하고 또 보충해서 거기다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그걸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서문에서부터 치유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이 치유 원리를 여러분이 풀어놓은 걸 이제 다 읽으셔야 되고 그 뒤에 보면 맨 뒤에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된 사례담들을 뒤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 치유 사례담을 써주고 간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 와서 그거 배우고 실천하고 지나는 동안에 일어난 결과를 간증으로 써놓은 것이고요. 그런 간증만 받아서 쓰려면 책을 수십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 3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나간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책을 읽을 때는 생생한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와서 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 1부에 나와 있는 실제로 환자 치료하는 경험과 간증들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이제 읽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제 2부부터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그 근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 3부에 4부에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새천사 기별을 또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이제 아주 간략하게 모든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 간추려서 거기다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일부에서 경험된 이런 치유 예비가 바로 이런 말씀에서 제가 배우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제2부 10장입니다. 여러분 책을 다 펴시면 아마 96페이지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 10장을, 2부 10장을 다 읽으시면서 1장을, 1부를 이제 보시면
온 환자들이 처음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는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처음 오면 금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베델에 와서 며칠 동안 뭐 금식을 했다, 과일식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런 얘기. 왜 제가 환자들에게 처음에 금식을 시키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분들 금식하시라 그랬죠. 바로 이 금식은 제 머리에서 짜낸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으로 만들어 나간 게 아니고 바로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이사야 58장에 참된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유대인들이 일회에 한 번씩 금식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자칭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든지, 이 일회에 한 번씩 금식을 했다는 얘기하고, 거기 엘렌 G 화이트이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병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전부 우리가 말씀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연결을 해보면 제가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환자를 돕는 그 치료법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전체를 압축해서 이해를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거고 강의를 해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전부가 금식하려 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는 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건강식을 철저하게 해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재수생이 왔다든지 또 우리 한우분들은 이걸 이미 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할 필요는 없는데,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아직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은 할 필요가 있고, 하루 이틀 한 끼 두 끼 금식은 아주 가볍게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그 이상 날짜가 길게 늘어나는 것, 길게는 제가 한 달까지도 금식을 시켜봤거든요. 이렇게 길게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과체중인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이 자기 정상 체중을 넘었을 때 그것은 달고 다니면 모든 병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잘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체중 조절을 못하고 이 과체중을 가지고 온 분들은 이걸 다 태워내려면 하루에 1kg씩을 태워내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이 매일 먹어야만 사는 줄 아는데 비축이 많이 된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왜? 비축된 것을 자꾸 몸은 이걸 꺼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계속해서 자료를 넣어주니까 이게 쓰고 남으니까 또 비축해 놓고 쓰고 남으니까 이 내보내야 되는데 다 못 내보내니까 또 몸에 구석구석에 비축을 해놓은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노폐물이고 이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가 넓어지고 체중이 무게가 나가는 것은요, 비상사태에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비만으로 크는 아이들 보면 참 걱정스럽거든. 근데 그걸 부모들이 그 위험성을 잘 몰라. 그냥 통통하고 예쁘네, 튼튼하네, 건강하네 이렇게 말하죠. 과체중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이미 병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아직도 어떤 위기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움직이고 말을 하고 살지만 그 어떤 위기에 딱 봉착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체중이 불어나면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과 음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이 모자랄 때에 좀 더 보충을 해주지만 이 몸이 남아있을 때는 일단 음식을 절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채워나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은 바로 이
많이 들어와서 몸에 비축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요즘의 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할 때가 온다 그랬죠. 약으로 고칠 수 없다는 병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몸에 쓰레기를 쌓아가지고 세포가 변질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서 오는 현상적인 이런 질환들이 전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모든 암이라든지 뭐 지방간이라든지 뭐 혈관성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서 순환을 막아주고 피가 탁해지고 세포가 변질돼서 오는 병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나,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이 먹어서 몸에 비축이 되어서 순환에 방해가 와서 순환장애로 인해서 기능이 약해지고 더러운 피들을 만들어서 세포가 변질이 됐다면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은 멈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우리 환자분들도 여기 와서 하라는 대로 잘 안 하면 잘 안 낫거든요. 여러분들도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해본 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의 목회자들은 해보니까요 전부 다 고기를 100% 먹는 목회자들이야. 참 거기는 건강기별이 들어가지 않아서 배가 다 이렇게 나와 있고 키는 크지 않은 분들이 배는 나와 있고 몸은 뚱뚱하고 기름은 잘잘 흐르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굶겨야 되는 사람들. 굶기기만 해놔도 병들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 금식하면 모든 병이 낫는구나. 이제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걸 설명하느라고 한참 이해를 시켰어요. 금식해서 병이 다 낫다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몸에게 방해를 주고 있는 이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살 때 회복이 되는 건데 왜 금식을 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는가? 마비됐던 신경이 다 돌아오지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지요. 혈압이 조절되지요. 병원에 가보니까 열을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뭐 고지혈이고 뭐고 피가 깨끗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1차 열흘간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이제 이어서 바로 2차 목회자 세미나를 또 열흘 하는데 1차에 한 분들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고 왔어요. 그냥 너무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피가 맑고 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를 봐라 하면서 2차에 들어온 목회자들에게 막 자기 간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실제로 금식은 치유가 아니고요. 몸이 자연 치유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 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단은 치워줘야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순환이 되어서 세포를 재생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치워줘야 순환기가 열리고 우리 몸에 병든 세포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을 싣고 운반을 하기 위해서 길로 가는데 길에 뭐가 방해물이 놓여 있으면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체의 모든 에너지들은 이 순환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가지고 나오고 이 순환을 하거든요. 풀어주고 걷어오고 계속해서 영양을 풀어주고 노폐물 걷어내고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이 몸이 살아가는데 순환기가 다 막혀버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병이라는 게. 그리고 당뇨병이 합병증이라는 것도 혈중에 당도가 높으면 이 당이 끈적끈적해서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그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혈관벽에 자꾸 달라붙죠. 그럼 계속 혈액 순환을 하는 과정 속에 혈관벽에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자꾸 달라붙으면 혈관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 게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는 계속 끈적끈적하니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좁은 모세혈관 같은데 기름이 다 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막혀버리죠.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합병증이에요. 당뇨 합병증. 이런 당뇨 합병증은 지금 여러분 하듯이 몸을 딱 쉬게 해주고 물 먹고 운동하고 며칠씩 몸을 쉬게 해주면 우리 몸은 쉬는 동안에 몸에 끼어있는 노폐물을 전부 밀어내는 생체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혈관들을 일단은 뚫어줍니다. 다 뚫어주기 때문에 당뇨합병증 환자들이 이렇게 해서 막혀있던 모세혈관이나 이런 작은 혈관들이 뚫리기 때문에 합병증이 해결돼 버리죠. 그래서 감각도 돌아오고 모든 게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걸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몇 개월 안 가서 정상으로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리고 혈관성 질환은 대부분 치료 다 돼요. 심장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또 뭡니까? 막혀서 뇌경색이라든지 신경이 마비된다든지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어지럼증이 온다든지 기가 울린다든지 이것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환기가 막혀서 오던 질병은 싹 없어집니다. 참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잖아. 나는 먹어도 자꾸 어지럼증이 와서 영양이 부족해서 자꾸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먹었는데 여기 와서 굶어보니까 어지럼증이 없어졌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어지럼증이 오니까 자꾸 영양이 부실하다고만 생각하고 자꾸 먹잖아요. 그럼 더 막히지요. 그런데 굶어주면 이 막혀있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 대부분은 금식을 하면 사라져버려요. 자, 이거 이제 설명을 하자면 모든 병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이다. 금식은 모든 환자들을 접근하는 첫 단계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를 만났을 때 일단은 하루나 이틀 혹은 한 끼, 두 끼 과체중인 사람은 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것은 과체중에 대해서 쓰지 않았고 보통 몸이 병들었을 때 하루나 이틀 혹은 짧은 기간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는 누구에게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환자를 딱 만났을 때 물을 마셔요. 충분히 물을 먹여주는. 왜냐하면 질병의 원인 중에는요. 탈수, 만성 탈수로 인한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을 일부러 안 마시거든요. 밥 먹을 때 국물이나 물 한 잔 마시면 그게 끝인 줄 알죠? 절대적으로 밥을 챙겨 먹듯이 물을 시간 챙겨 먹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만성 탈수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순환의 장애가 와서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모자라면 우리 기관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순환 장애가 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뭐든지 물과 함께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물과 함께 걸어옵니다. 인생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물을 너무 많이 안 먹어서 병에 걸리거든요. 여러분요 잔디밭에 잔디가 죽어갈 때에 거기는 거름을 주는 게 아니고 물을 줘야 돼요. 식물이 병들고 말라 죽어갈 때 약을 치거나 거름을 주기보다는 물을 충분히 물을 주고 나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들어보면 벌써 병이 생기는 원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이건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쓰고 의학적인 단어를 써야 되고 의학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몸을 다스려 보니까 몸 안에서 이미 다 일어나더라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고 단순한 방법을 몰라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걸 알아놓으면 너무나 단순하게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딱 만나서 대화해보고, 술을 먹는지 담배를 먹는지 고기를 먹는지 물을 안 마시는지 늦게 잠을 안 자고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을 충분히 먹여. 하루 종일 물만 먹여. 뭐 한 3리터 정도 먹으면 됩니다. 한꺼번에는 먹지 말고 한 컵씩, 또 한 컵씩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리터, 4리터까지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2, 3리터 정도는 아무한테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가물어서 이 식물이 베글베글 병들고 죽어갈 때 비가 오면 살아나듯이 우리 몸에 물이 들어가면 영양을 주지 말고 약을 먹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물을 충분히 넣어주면 우리 세포들이 전부 살아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원리인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런 얘기를 다 미리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충분히 쉬고 운동을 해줘라. 이럴 때 우리 몸 자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서 몸이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준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생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이 일을 하겠다고 배우러 오신 분들, 여러분 자신이 해보세요. 자신 일단 좀 음식을 하루 끊고 오늘 하루라도 물을 좀 충분히 먹어주세요. 그리고 내일 하루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안 그러면 밥을 이제는 조금씩 소식으로 해서 아주 소량으로 이제 식사 절제를 한 두 달 하면서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몸을 복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정상적인 식생활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정상적인 식생활은 옛날처럼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식사법을 배워서 이제 그 식사 원칙에 따라서 이제 식생활을 해 나갈 것이에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제가 다 갖다 써놨거든요. 옮겨놨거든요. 그게 음식물에 관한 금연입니다. 96페이지 2부 10장 건강회복을 위한 금식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지금 우리 자매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한 금식, 부절제한 식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지워진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에 의함보다도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음식 189페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짧은 내용 속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일을 시작할 때에 바로 이 말씀 가지고 환자를 도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베델에 오면 다 굶긴다 하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 저 최 원장 세미나 가면 다 굶으라 한다. 나는 굶기 싫어서 거기 안 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참 잘 몰라서 그러겠죠. 제가 왜 굶기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못 해드렸어요.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그대로 환자들에게 적용을 시켰잖아요. 적용을 시켜 하면서 환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결과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할 때 어떤 환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떤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때그때 어떻게 이제 막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좀 연륜이 쌓아져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하고 이걸 실천을 해 봤을 때 실제로 자기가 이제 배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만 읽고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런 거 내용을 읽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걸 자기가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이제 해보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몰라서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실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시겠죠?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고 나눌 때 거기에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거. 그분 그 보장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 치료봉사에 40몇 페이지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구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정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재정을 가장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알뜰하게 이 재정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기서부터 재정을 불려주신다 그랬어요. 계속 한 알에 씨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가진 작은 재정을 가지고 봉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재정을 돌려주신다고 돼 있어. 그렇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방 한 칸을 내놓고 불쌍한 사람 데리고 와서 봉사하기 시작한 게 지금 방이 몇 칸이 됐습니까? 많아졌지요? 이 베델동산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전 재정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은 다 공급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은요, 이 한 30년 이제 하나님께 배우고 나니까 제 마음에 아주 담대함이 왔어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일입니다. 이거 다 아버지 일이잖아. 내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일의 주인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하십시오. 사단이 별별 방해 공작을 놓겠지만 사단이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치고 승리하신 분이야. 그 승리하신 분이 이 일을 주도하시겠다는데 왜 마귀가 와서 까불어요? 마귀가 와서 까분다고요. 옆에서 얼마나 찝찝거리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일을 막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오해하고 방해 놓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방해가 생기죠. 멀리서는 방해 안 합니다. 가까이서. 아주 힘들게 하죠. 그러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아멘도 안 하세요? 저는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왜? 진지할 때는 아멘 할 여지가 없어요. 예, 지금 아멘 하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꼭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주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누가 옆에서 방해를 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누가 나를 해칠 거냐? 맞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배짱이 좀 생겨서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저를 지금까지 30여 년간 이끌어 오신 주님을 곰곰이 뒤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나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누가 방해를 해? 누가 오해를 해? 누가 길을 막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이게 주님의 일이니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내가 주님 일 하겠다고 하면 나를 넘어뜨리겠지만 주님이 일 하시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주님의 도구로만 저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만 되기를 원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때로는 갈아 뒤집는 쟁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르는 갱이도 필요하고 풀을 뽑는 호미도 필요하듯이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든지 저는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그릇이라면 저는 어느 부분에든지 그냥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날마다 제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그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되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왜? 도구가 하나 가지고 농사 끝나는 게 아니거든. 농사를 지으면 그때마다 다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복음의 농사를, 복음의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그때 필요한 도구들이 필요할 거야. 우리는 그 도구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일이고 보장이 되어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하루 이틀 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년이라는 인생을 살고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가 뭘 한다고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읽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료 선교 세미나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감히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과 훌륭한 의사들이 많은데 제 같은 이런 평신도가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발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의만 하면 저거는 저 채집사만 하는 거야 이럴까봐 이 교재를 다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제가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이 교재를 만들려면 저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여미 집사님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찾아주고 타이핑을 해주고 이래 가지고 이 책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뽑아놓은 이 내용들이 저를 여기까지 가르치고 데리고 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증거한다고 합니다. 증거.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인입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왜? 일찍이 먼저 경험해본 정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제가 태국 가서도 목사님들에게 감히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분들은 저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서 그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절대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전가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간은 다른 책 보지 마시고 내드린 책을 좀 시간 꼼꼼히 읽으셔서 저걸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다 읽어봤다면 제 강의가 너무나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못 보고 지금 강의를 듣기 때문에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을 하게 될 때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쉼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이거는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몸이 회복하는 것이고 휴식할 때 힘이 재충전되는 것이고 아이들도 잠을 잘 때 성장이 일어나고 환자는 잠잘 때 치유가 됩니다. 휴식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몸에게 휴식을 제공하듯이 우리가 복잡하게 먹던 음식이나 재료를 넣어주는 소화기계를 휴식시켜주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식을 딱 시킬 때 우리 몸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동안에 몸에 쌓여있는 방해물을 다 청소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 위치로 복구되는 것. 자연 복구입니다. 복구. 제 위치로 다 회복되는 것. 그래서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쌓여있던 노폐물을 밀어내고 병든 세포도 밀어내고 새로운 정상 애기 세포들이 막 재생하는 생체작용이 강하게 일어나서 불결한 조직들은 전부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아토피, 온갖 피부질환 환자들 금식을 시키고 물만 먹이고 가만 내버려두면 병이 확 일어납니다. 막 벌겋게 아토피가 일어나고 피부병이 일어나다가 한 일주일, 열흘 지나가면 이게 하나하나 껍질이 떨어져 다 나가고 그 안에는 새살이 싹 차버리죠. 이게 이제 병 정상이 경하냐 중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짧으냐 길게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한 생리작용에 의해서 불결한 조직을 싹 밀어냅니다. 그리고 암세포나 염증, 혹 이런 덩어리들 있잖아요. 여자들 자궁근종, 암 환자들 이런 불결한 조직들은 몸에 면역이 일어나고 정상세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걸 다 밀어내죠. 그래서 우리 몸은 몸에 있는 문제를 가만히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걸 처리하는 군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걸 쳐부수고 죽이는 우리 면역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생체 작용에 의한 이 생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어떤 불결한 조직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거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피에 들어온 불결한 물질들이 생길 때 이걸 계속 걸러내고 이것이 세포가 변질이 됐다면 새로운 세포들이 이걸 파괴시켜서 우리 몸 안에 어떤 문제도 없도록 몸을 딱 지켜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죄에 대한 대책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인을 구원하는 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만드실 때에 몸에 병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몸 안에 대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바이러스하고 싸울 군대가 미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상처가 생길 때 재생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다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어느 구석구석에 노폐물이 쌓이든지 병균이 서식을 하든지 사고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 몸은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군대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는 자연 치유력이에요. 몸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 몸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병은 생길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병이 생기면 그게 불치가 아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생기는가? 몸 관리를 잘못할 때 병이 생기고 몸 관리를 바로 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몸 관리를 잘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몸을 회복하는 생활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 간단하잖아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네. 빛이 아니면 어둠이지요. 죽음 아니면 삶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병 아니면 건강입니다. 의 아니면 죄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입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때에 이 몸이 건강할 건지 그분이 우리 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관리하는 법을 단순하게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다가 다 써놨어. 여러분, 이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는 광부가 금을 캐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발견이지요. 어떤 과학자가 연구해서 밝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과학 중에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이게 창조 과학이거든요. 이 원리적인 거든. 그래서요, 이 단순하게 써놓은 이 말씀대로 실천해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동안에 쌓아둔 노폐물은 휴식을 통해 청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이 바빠서 쓰레기를 마당 가운데도 쌓아놓고 농 안에도 농 정리 못하고 부엌에도 싱크대 정리 못하고 바빠서 밥만 해먹고 일하러 쫓아다니다 보면 구석구석 쓰레기가 쌓여있죠. 불결하죠. 이거 청소 언제 하지요? 바쁜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농 정리도 하고 싱크대도 청소하고 마당에 거름더미도 갖다 치우고 잡초도 뽑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은 바쁜 일 없을 때 하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너무 몸이 그동안에 바빴어요. 왜? 이 주인이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노폐물을 들이보내니까 이걸 빨리빨리 내보내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못해가지고 구석구석 다 지금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거 몸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휴식을 딱 주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것들을 다 밀어내버려요. 다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 시계입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있네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금식을 한다 합시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쌓여있는 노폐물 자꾸 밀어내겠죠. 하루, 이틀, 3일 그날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날에 할 만큼 하고 또 할 만큼 하고 할 만큼 하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나가니까 체중이 하루에 1kg씩 쫙쫙쫙 줄어갑니다. 체중을 더 줄일 게 없는 사람들은 금식은 위험하고 과일식이나 절제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밥을 먹이고 어떤 사람은 과일 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체중을 가지고 재야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관벽에 있는 세포들이 생체 작용을 일으키면서 혈관벽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전부 밀어내요. 전부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서 태워서 연소를 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 굶어도 힘을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체기관의 구석구석에서 이 노폐물을 청소해서 밀어냅니다. 여러분 청소해서 전부 쓰레기 때문에 갖다 태우고 구석구석 끄집어내듯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생체작용이 강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혈관이 다 뚫려서 순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막혀있던 부분들이 뚫리니까 혈액순환이 되니까 손발이 차던 사람이 손발이 따뜻해지고 배가 찬 사람이 배가 따뜻해지고 얼굴색이 누렇고 창백하던 사람이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는 세포는 밀려 죽어나가니까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우리 장 속에 고여있는 숙변들이 나가기 때문에 장 청소가 싹 되니까 이 장에 고여있던 이런 염증이나 이런 대변 오래 고여있던 숙변들이 싹 빠지니까 신진대사가 잘 되고 먹는 게 흡수가 잘 되니까 그때부터는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아서 몸이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두 달 동안 음식을 절제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 몸은 회생하게 된다. 그게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이 걸렸을 때 사람들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단순하게 약을 받아 먹고 그 생활을 계속할 게 아니고 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 방법을 자기 몸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몸이 그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독한 약을 안 먹어도 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이나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이 병들면 굶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짐승들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아프면 밥 안 먹어요. 소도 일을 하다가 병이 들면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짐승들 키워보면 딱 밥 안 먹을 때 주인이 밥을 갖다 줘도 반갑지 않고 달라들지도 않고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병들었을 때죠. 가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이제 가축을 데려다 가축병원에 가서 뭐 약을 쓰고 어쩌고 하잖아요. 옛날에 가축병원 없을 때도 이 짐승들이 다 자연 치유되었고 산에 있는 짐승들이 병들면은 가축병원에 가겠습니까? 전부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요. 짐승들은. 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 뜻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지금도 누가 키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배우고 살아가는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계들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짐승들이 얼마나 병들어 갑니까? 인간의 손에서 사육당하면서 병들어 가죠. 그러나 동물, 저 산에 사는 저런 야생동물들은 절대로 가축병원에 안 찾아갑니다. 거기 안 가지요. 인간이 짐승을 잘못 관리하는 거죠. 전부 자연치유를 합니다. 제가 이 간증 얘기하려면 많이 없어요. 이 강아지도 개가 병이 들었다, 짐승이 병이 들었다, 막 부스럼이 난다, 털이 빠진다. 이런 짐승들을요, 가축병원 데려가서 해결 못 합니다. 그런데 저 산에다 소나무에다 갖다 묶어놓고 거기서 길게 해가 풀 뜯어먹고 물 마시게 해줘 보세요. 금방 치료됩니다, 짐승들. 자, 시간이 나면 제가 앞으로 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 모든 면에 짐승에게까지도 식물에게까지도 함께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흙 속에 거름이 모자라는 거는 넣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을 때 해결할 수 없다 그래요. 많을 때, 거름이 너무 많을 때. 그래서 좋은 거름도 많이 넣어주면 곡식이 질식하고 안 큰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병도 모자라고 남는 게 문제잖아요. 모자라는 건 넣어주면 되는데 남는 걸 어떻게 청소할 건가? 이거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피에 뭐가 모자란다, 뭘 넣어라, 비타민을 넣어라, 뭘 넣어라 가르쳐주지요. 있는 거 뽑아내는 거는 모르거든요. 이거 방법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환자는 대부분 너무 많아서 문제가 와버린 거야. 땅에 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곡식이 질식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영양소를 넣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많은 게 골치 아프다. 그건 뭐냐? 어떻게 여기 해결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름기 없는 흙을 갖다가 객토 작업을 한대요. 산에 가서 거름기 없는 흙을 파다가 넣어서 섞어서 영양 균형을 맞춰줘야 그게 더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모자라는 거는 뭐 갖다 딱 집어넣으면 금방 살아난대 식물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쌓여 있는 것 때문에 세포가 정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굶으면서 이걸 뽑아내야 돼. 자, 그러니 오늘 하루 굶는 거 문제 없겠지요? 됐습니까? 이제 우리 부엌에 밥 해놓은 사람들 밥이 남아서 좀 곤란하겠네. 예, 적절하게 잡수실 분 잡수시고 금식을 하라고 하는 일에 불만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나 돈 냈는데 밥 줘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건 오늘 하시고, 그리고요 길게는 안 시킬 겁니다. 왜? 강의를 듣고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굶어버리면 이 머리 활동이 흐려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식으로 지금 내일부터는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한번 쉬어보고, 한 끼 해보고 안 되면 두 끼째는 밥을 드셔도 되고, 한 끼 해보고 괜찮으면 두 끼 하고, 두 끼 하고 괜찮으면 세 끼 하고 한번 하루라도 해보시고, 내일부터는 소식으로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되, 여러분이 가서 환자를 도와줄 때는 이제 배운 대로 환자들은 뭐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도 굶길 수 있고 그 이상 굶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